자, 오늘 사도행전 3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었던 그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요, 사울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눈이 멀었어요. 자, 그리고 결국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이제요. 끌려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3일 동안 보지 못한 채로 식음을 전폐하며 지내게 됩니다. 못 먹어요. 11절은 사울이 그 시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며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박해했던 그 예수가 살아계시니까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이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동안에요, 주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자, 사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주님은 다른 사람을 만나시는데 바로 10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마스쿠스에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하나냐였다. 주님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냐한테 하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자, 그는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 하나냐였습니다. 아나니아, 하나냐.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니까요,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 유대아 사람들 모두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요,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냐예요. 사울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환상 가운데 하나냐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꿈꾼 거 아닙니다. 지금 꿈꾸다가 그게 아니라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자, 놀라운 건 하나냐의 반응입니다. 자, 하나냐 하고 부르셨더니 그의 반응이 뭐예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하나냐는요, 마치 늘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인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응을 해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앞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께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었죠? 다마스쿠스 가고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불렀더니 사울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주님하고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냐는 거죠. 당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주님? 이러고 있었는 거죠. 주님? 하지만 하나냐를 보세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냐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냐는 늘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 기다림이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든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런 자에게 말씀이 임하겠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은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전제된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만나셨던 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밤은 바로 그거였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저는 그 기도만 계속했던 거예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씀을 해도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냐가. 자, 그런 하나냐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이요, 그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냐야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주님이 하나냐한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유세이아라 하는 거리로 가거라. 유다의 집에서 이름이 사울인 타르수스 사람을 찾거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냐라는 이름의 남자가 들어와 자기에게 두 손을 얹어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자, 주님은 하나냐에게 일어나 유세이아라는, 우리 그 성경에 보면 곧은 길 뭐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그래서 개역개정은 직가라고 돼 있어요. 유세이아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섯 사람, 타르수스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그러세요. 가서 사울을 찾아라. 이미 너의 방문을 사울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너가 갈 걸 내가 보여줬으니까 너는 그를 찾아가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두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사울이 다시 보게 해주라는 거죠. 자, 이거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냐를 설득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그는 순종이 준비되어 있는 자잖아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순종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를 설득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되는지, 찾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말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하나냐는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가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하나냐는 갈 수가 없다고요. 왜요? 가서 찾아서 만나라는 자가 사울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울. 주님은 사울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냐는 사울이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사울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 너무나 다른 거죠. 너무나 다른 거예요. 13절 14절을 보세요. 그러자 하나냐가 대답했다. 주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묶을 권한을 대제사장들한테 받아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마저 도망간 사람들까지 씨를 말라버리겠다고 지금 의기양양하게 뒤쫓아왔던 사람이에요. 사울,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킨 장본인이 맞아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의 악행을 다 들었어요. 그가 어떻게 했는지. 심지어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박해할 수 있는 권한까지 지금 받아서 왔단 말이에요. 라이센스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다마스쿠스로 온 자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자를 찾아갈 수 있고요, 어떻게 그런 자를 위해 안수할 수 있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를 내가 어떻게 찾아가 축복할 수 있냔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이 준비된 자였지만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하나님, 못 가겠다고. 자, 그런데 이 하나냐의 말이 맞죠?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냐는요, 이전의 사울을 알 뿐 주님을 만난 지금의 사울을 알지 못해요. 모른다고요. 지금 그가 누구를 만났는지, 그가 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턱이 없죠. 하나냐가 어떻게 알아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주님도 이런 하나냐를 책망하거나 꾸짖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하고 있거든요. 못 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안 혼내세요. 왜?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냐를 그저 꾸짖지 않으시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실 뿐이에요. 순종을. 왜요? 주님은 하나냐를 통하여 사울의 눈을 여시고자 결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혼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냐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정했거든. 내가 그렇게. 자, 보세요.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냐라는 이름의 남자가 들어와 자기에게 두 손을 얹어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잖아요. 하나냐가 가야 돼요. 딴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냐가 갈 걸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하나냐를 향한 주님의 신뢰가 보이세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은혜가 되던데요. 하나냐를 향한 주님의 신뢰요. 주님은 하나냐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를 보내겠다고 사울에게 알리셨어요. 아니, 하나냐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하나냐가 지금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주님이 어떻게 하나냐가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하시고 그냥 먼저 하나냐가 갈 거다 하셨냐고요. 저는 여기에 하나냐를 향한 주님의 신뢰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냐는요, 비록 이해되지 않았고 지금 이 상황이 납득되지 않았지만 사울에게 결국 갈 것이라는 걸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냐는 마침내 순종할 것이다. 그 신뢰가 주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그냥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소 하나냐와 주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주님 앞에서의 하나냐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야,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하나냐는 갈 거다. 이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이 주님이 신뢰하시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니까 그런 사람 돼야죠. 그래서 내가 아무개만에게는 내가 이거 맡겨도 된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송호림 목사한테는 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냐를 보세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님은 하나냐를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계신데, 얘는 나의 종이야, 얘는 시키면 갈 거야 확신하고 계신데요, 그는 사울에게 갈 수 없는 이유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못 간대요. 13절을 보세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14절에서도 그러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묶을 권한을 대제사장들한테 받아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를 계속 나열하고 있다고요. 하나냐는 주님은 가라고 그러는데 그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왜 안 되고 자격 유무를 자기가 정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그는 분명 주님이 신뢰하는, 주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제자예요. 주님은 그를 신뢰하고 있어요. 믿고 맡길 수 있어요. 늘 그렇게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냐는요, 어쩌면 지금까지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냐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은 하나냐를 뽑으신 거예요. 주님은 왜? 늘 순종하니까. 얘는 시키면 순종하니까. 그런데 왜 사울에게 가라는 말씀에는 토를 달았을까요? 자, 하나냐는 늘 순종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그는 토를 달았을까요? 왜? 본문에서 저는 그 이유를 찾았어요. 본문에서 왜 이 순간 사울에게 가라는 그 주님의 명령만큼은 하나냐가 토를 달았을까? 13절을 보세요. 하나냐가 이런 말을 해요. 주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라고 그래요. 주님, 많은 사람이 사울을 두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그래요. 하나냐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는 뭐 했어요? 주저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는 언제나 아멘이었는데 하나냐가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아멘이 쉽게 안 된 거예요. 주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오늘 나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오늘 나를 움직이는 건 누구의 말이냐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게 누구의 말이냐.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누구의 뜻보다 크고 옳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옳죠. 주의 말씀이 옳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 보면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아멘 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저 문 열고 나갔는데 누가 어떻대 그러고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된대 하면은 우리의 그런 모든 다짐들이 일순간에 흔들려 버리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말씀 좋은데 말씀만 믿고 가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냐가 지금 그러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이런 하나냐도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왜? 사울은 그의 말대로 정말 그런 자가 맞거든요. 사울은 정말 나쁜 놈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사울은 여기서는 지금 나쁜 놈이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니까 그런 자 맞아요. 그래서 주님은 왜 그런 사울에게도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말 맞다 하나냐. 그는 나쁜 인간이야. 맞아. 그는 나를 정말 박해하는 인간이야. 근데 왜 가야 되냐면 이 말씀을 하는 게 15,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하나냐한테 대답하셨다. 가라. 내가 선택한 그릇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알려야 한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겪어야 할 온갖 일을 내가 직접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냐야, 그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네 마음 내가 다 이해한다. 이해해. 그런데 말이다, 그럼에도 네가 가야 할 것은 내가 그런 사울을 나의 그릇으로 택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쓰고 싶구나. 그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고 싶구나. 이렇게 하나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냐야, 맞아. 근데 그를 내가 선택했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 사울이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자, 그러면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람은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알려야 된다. 맞아요. 사울은 하나냐의 말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주님의 그릇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주님을 박해하는 자가 무슨 주님의 그릇이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그 그릇에도 주님이 담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담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그 그릇에 담기셨다는 거예요. 깨진 그릇이라도요, 그 안에 주님이 담기시면 괜찮은 거예요. 정말 이거에 아멘이세요? 깨진 그릇도 주님이 담기시면 괜찮다고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이 보물을 흙그릇에 담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더할 나위 없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한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보물을 담은 흙그릇은 깨져도 됩니다. 보물을 담은 흙그릇, 질그릇 깨져도 된다고요. 왜? 부서져도 돼요. 왜? 아니, 오히려 깨지고 부서질수록 좋아요. 그 안에 있는 보물이 잘 보이거든요. 그렇죠? 깨져야 더 잘 보이는 거잖아요. 부서져야 더 잘 보이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보물이. 주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완벽해서 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로 택해 주셨어요. 은혜로 택해 주셨어요. 만신창이 같은데 깨질 대로 깨지고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졌는데 택해 주셨다고요. 보물이 담겼다면 그릇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보물이 담겼다면 어떤 그릇이든지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아주 허름한 그릇이 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냥 줘도 안 가져가. 쓰레기로 버리랬더니 돈까지 내래. 그런 그릇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물이 담기면 그 그릇 함부로 여기실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그 그릇 놔달라고 그러죠. 놔달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든 하찮고 볼품없는 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물이 담기면 그 어떤 그릇보다 가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굴 담았느냐가 이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도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는 말씀에 하나나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 자신도 주님이 선택한 그릇이거든요. 하나나가 그걸 아는 거예요.
맞다. 나도 주님이 선택한 그릇이지. 자격을 논하면 하나냐 자신도 자격 없는 죄인이거든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격을 따지자면 갖추신 분 있으세요? 구원의 조건을 만약에 주님이 내거신다면 그 조건을 가지신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린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뭘 그렇게 잘했어 우리가 주님한테. 못한 게 더 많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자신도 주님이 찾아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냐는 그걸 아는 사람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 구원하셨다. 자, 그래서 하나냐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깨달은 거예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나냐는 떠나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울에게 두 손을 얹어 안수하고 말했다. 사울 형제님, 주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곧 형제님이 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분이 말입니다. 형제님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하나냐는 주님이 말씀하신 집으로 바로 갑니다. 이제 더 이상 가네 못 가네, 되네 안 되네, 자격이 있네 없네를 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다면 그도 구원하신다. 가는 거예요. 가서 홀로 처절히 기도하고 있던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놀라운 건 사울에 대한 호칭이에요.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사울 형제님이라고. 조금 전까지 사울은 원수였어요. 조금 전까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요. 말뿐이 아니에요. 앞을 볼 수 없는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 따뜻한 손을 얹어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냐는 사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공동체로 인정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냐를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왜 하나냐를 보내셨을까? 사울의 눈을 예수님이 직접 열어줄 수 있어요. 하나냐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닫으신 분이 그거 왜 못 여시겠어요? 그 눈을 멀게 하신 분이 그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죠. 주님이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울을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던, 인정을 받았던 그 하나냐를 보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냐가 사울의 증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냐야, 너가 그 악독하다고 여겨지는 사울의 증인이 되어줘라. 그래서 그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냐가 순종했더니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자, 18절 19절을 보세요. 그러자 곧바로 사울의 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음식을 받아서 먹고 다시 힘을 얻었다.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자, 다시 보게 된 사울은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 자리에서 사울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그의 회심의 진정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진정성을. 그 자리에서 그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야 사울은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3일을 굶었으면 먹고 시작하겠죠? 아니요. 사울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세례를 받고 그 후에야 먹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제야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제야 먹을 수 있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이 눈을 뜨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해진 거예요. 분명해진 거예요. 내가 이제 눈을 뜨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음식을 먹고 내가 다시 힘을 얻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는 먹는 거예요. 그때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도 하나냐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냐가 있지 않았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힘으로 오지는 분명 않았을 거예요. 이런 하나냐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는 일에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주님이 보내신 하나냐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냐 드리실 수도 있죠. 끊임없이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 세월이 흘러 우리가 다 잊은 거예요. 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냐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하나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냐는요,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아요. 이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이후에 하나냐는 별로 등장을 안 해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사실 하나냐 하면 이게 전부인 거예요. 하나냐는. 그래서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냐들이 있었는데요. 왜 지금 우리가 잊고 사는가? 그게 하나냐들의 역할이에요. 하나냐는 우리에게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을 인도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냐예요. 설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너 나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 지금도 맨날 전화해 막. 너 나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 너 근데 왜 나한테 은혜 안 갚아? 이러면 그거 하나냐가 아닙니다. 하나냐들은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잊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냐입니다. 하지만요, 기억하세요. 주님은 알아주세요. 주님은 알아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유명한 제자들을 기억하죠. 사람은 그래요. 우린 유명한 사람 기억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냐도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주님이 그의 이름 석자를 정확하게 기록하신 거예요. 주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일에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존귀한 그릇이 하나냐니까. 바울이 위대하죠. 그런데 그 바울은 오늘 이 하나냐의 순종이 없었으면 바울이 못 됐어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냐가 있었어요. 하나냐가.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냐를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독교 교회에 잊혀진 영웅들 중 하나이다. 그는 기독교 교회에서 잊혀진 영웅들 중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은 알고 베드로는 알고 야고보는 알고 요한은 알지만 우리가 하나냐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나니아. 존경하는 성경인물 했을 때 아나니아요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요. 그는 잊혀진 영웅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는 주인공이었어요. 주님 앞에서는요, 주연과 조연이 없어요. 다 주연이에요. 다 주연이시라고요. 저는 주연 배우예요. 성도님들도 주연 배우세요.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는 제가 주연 배우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다 주연이라고요. 모두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택하셨어요. 이 주님의 시선과 기준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는 선택받은 그릇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밤에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그릇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했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오늘 이 음성 앞에 서시길 바라요. 이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어요. 이것을 알아서 주님이 담긴, 주님을 담은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선택받은 그릇이다. 선택받은 그릇이다. 주님이 담겼다. 주님 담긴 그릇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